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특히 7교회가 소개되고 있는데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 그 내용을 살펴보려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지만은 그 책망 받은 것 중에 여자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어떤 여자냐? 음행하는 여자, 관을 쓴 여자. 그것은 여자는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데,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전부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해요. 이것은 바로 중세 암흑 시대를 역사적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중세 암흑 시대라는 말은 초대 교회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교회가 타락한 시기가 바로 중세 암흑 시대입니다. 이들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교도와 교제했어요. 이방 종교와 하나 되려고 힘썼고 이방 종교와 교회를 섞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간음했다 그래요. 간음. 이방 종교와 복음을 섞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암흑 시대 속에도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참 성도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타락하고 부패해도 부패되지 않는 참 믿음의 성도들이 이 당시에도 존재한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책망하시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신앙을 살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25절에 보니까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희에게 있는 것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사단은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 정말 이들에게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의 존재를 사람들이 잘 몰라가지고 믿음을 놓쳐요. 진짜 믿음을 지킨다. 그들을 향해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 이미 가진 것 복음, 내가 올 때까지 재림, 굳게 잡으라. 믿음을 놓치지 마라. 신앙을 잃어버리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 재림 때까지 살아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의 말씀을 붙잡는 자와 주님이 함께 하신대요.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 가르친 것은 복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것은 구원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을 놓치지 말고 지키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세상 끝날까지.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놓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인내하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사단 활동으로 점점 악해진다고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세월이 악해져요. 두아디라 교회 주신 말씀은 따라합니다. 믿음을 굳게 지키라. 여러분, 굳게 믿음 안에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들을 다스려 깨뜨린다 하셨어요. 여기 깨뜨린다고 하는 말은 산산이 쪼갠다, 완전히 부숴버린다, 이런 뜻이 있어요. 질그릇 깨뜨리듯이 깨뜨려버리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지 못한 분들은요, 하나님이 심판한대요. 여러분, 죄는요 완전 비참한 모습으로 우리 인생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냥 비참해집니까? 죄 때문에. 중세 암흑 시대 보세요. 교회를 타락하게 만들었던 자들이 누구냐? 이방 종교들입니다. 이방 종교들이 교회에
살금 침투에 들어와가지고 교회와 이방 종교가 섞여버린 거예요. 섞여버렸어. 그래서 이것이 아니다. 일어난 사람이 루터, 칼빈, 쯔번글리 이런 종교개혁자들입니다. 이들이 섞이지 않는 자들이에요. 저들은 참 복음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방 종교, 바벨론 우상 종교와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단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철저한 권세로 믿음을 굳게 붙잡지 못한 이런 사람을 질그릇 깨듯이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아디라 교회 말씀한 것처럼 죄는 분명히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우리는 자꾸 하고 내 삶 속에서, 생각 속에서, 언어 속에서, 생활 습관 속에서 하나님 싫어하는 것은 자꾸 버려야 됩니다. 끊어내야 합니다. 잘라내야 합니다. 자꾸 이것들은 섞이려고 해요. 여러분이 가진 복음과 세상이 자꾸 섞이려고 해요. 그래, 이게 섞여 놓으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섞여 놓으니까 기도 생활도 안 돼요. 예수 믿는데 기쁘단데 기쁨이 어디 있어요? 섞여 가지고 있는데 기쁨도 없어요. 이 섞여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형식입니다. 예배도 형식, 기도도 형식, 헌금 생활도 형식, 모든 것이 형식. 말씀하고 상관없어요. 다 형식이 형식적으로. 왜? 섞여가지고 그래. 섞여가지고 이거를 하나하나 이제 분리해내야 됩니다. 복음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정말 이 두아디라 교회 보세요. 왜 저들이 섞일 수밖에 없었는가? 이세벨을 용납했어요. 그래서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것은 음행의 죄를, 우상 숭배의 죄를 받아들였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이 죄는요,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금생과 내생에 있어서 심판을 받는 것이 음행죄, 우상 숭배죄예요.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 유혹과 시험이 오지만은 그냥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 분별력이 없어 그래요. 옳고 그름을 모르는 거예요. 참 복음과 거짓 복음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빠지는 거예요.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해서 그러합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은 죄는 반드시 심판한다. 세 번째,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신다고 하셨어. 28절에 보니까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을 준다는 말은 이기는 자에게 재림의 영광을 주신다. 새벽별은 바로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 이기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신앙을 온전히 지킬 때 재림의 영광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확실한 예언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니까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랬어. 더 확실한 예언이 있으니 어두운 때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따라합니다,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샛별, 이게 새벽별입니다.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은 어느 단계 가면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게 됩니다. 샛별이 떠오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고 은혜 가운데 살면 어느 단계에 이르면 샛별이 우리에게 떠오르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막 부딪혀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까지 확실한 예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신앙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어두움 밝히는 샛별, 재림 때까지 우리는 정말 꼭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 지키는 것은 예수님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고 그날을 참고 기다리는 것이, 이게 신앙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 재림입니다. 주님의 재림입니다. 세상 사는 것 고통 고난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 고통 고난이 있어도 영적 전쟁의 승리는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 수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을 주리라.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는 새별을 주리라. 여러분, 은혜 받고 승리하는 우리 진천 성도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